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하나쯤은 난 이 구절이 가장 좋다 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고 또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저는 어쨌든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도둑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도둑. 뭘 좋아할까 싶지만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끌리는 구절들이 있대요.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싸움하는 그 대상이 식구가 원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마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이 아닐 겁니다. 워낙 유명하죠. 또 찬양으로도 우리가 다 부르기 때문에 아마 암송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별명도 또 많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요약된 복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한 문장으로 된 복음,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 참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본심이 있습니다. 본심이 뭔가요? 진짜 마음이죠. 내비치지 않는 진짜 마음. 겉으로는 좋다 해도 속은 어떨지 모르는 거죠. 어느 노인대학에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도 옆에 계신 부인과 할머니와 결혼하실 분 계신가요?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주변에서 오 이렇게 쳐다봤죠. 다른 분들은 다 손을 안 들었다는 건데 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강사가 이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결혼하실 생각을 하시냐 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 그럼 옆에 계신 할머니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저야 고맙죠. 이게 본심인 거죠. 또 어느 집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인 엄마가 식사 자리니까 자기 이제 어린 딸에게 오늘은 네가 한번 식사 기도 해볼래? 했더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 그 엄마가 말합니다. 그냥 엄마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사람마다 저마다 분심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깔끔하게 잘랐죠. 이렇게 머리를 자른 거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머리 이렇게 자르니까 너무 젊어지신 것 같고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어려 보이세요. 본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제 머리를 똑같이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잘 어울리시네요. 누가 봐도 본심이 아닌 것 같죠? 네. 정말 본심이라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와, 목사님 머리 진짜 잘 어울리신다고 이렇게 그 청년도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궁금한 것도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 이 천국은,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고, 그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17절에 또 한 번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온 인류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아니, 도대체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의 본심은 무엇인가? 그 신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 지금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과 근심이 있는가? 왜 이렇게 불행과 고난이 계속 있고 이것을 걷어가시지 않을까? 이 원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고난받고 근심이 있고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쓴 보약을 먹입니다. 왜 먹일까요? 쓰지만 이 보약 먹고 건강해지라고. 자녀가 써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너 이거 먹고 더 써야 돼, 더 괴로워야 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것을 잘못한 학생을 벌을 줍니다. 그 선생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너 잘못했지? 잘 됐다, 요놈 잘 걸렸다, 이렇게 해서 좀 너는 호되게 좀 당해야 돼. 이게 그 선생님의 본심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벌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학생이 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그 선생님의 본심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고난과 불행을 걷어가시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너 좀 괴로워 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니래요. 그 본심이 아니래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싼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라져야 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 무엇인가요?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오늘 말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잠 못 자고 근심 있고 걱정 가득한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본심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풍성하신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흘러 넘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 거짓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죄의 본질일까요?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죠, 열매. 죄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죄,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나요?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정말 먹지 말래?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질투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이것이 죄죠.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지식, 내 힘, 내 주먹 믿고 살겠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가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거나 고통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궁핍했을까요? 아니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원이 금방 고갈되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넘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는요,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수고하여야 된다.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이 열매를 낼 것이다.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네가 일을 할 때에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거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생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로 이것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나무가 땅에 이렇게 잘 심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대지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가 쓰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무한하죠. 영양분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은 살 수 있죠. 잠깐은. 당분간은 살 수 있어요. 왜요? 그 나무 안에 수분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뿌리가 뽑혀서 나와도 당분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왜요? 내 안에 있는 자원이 고갈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갈되는 내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의 자원을 뺐습니다. 저 사람의 자원 내가 뺏어야지. 내가 뭔가 가난해요. 이 사람의 자원을 뺐습니다. 아니면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재물을 뺐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죠. 그럼 뺏긴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뺏고 또 뺏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채워지면 누군가는 부족해요. 누군가가 부유해지면 누군가는 빈곤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우리의 뿌리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끌어다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어다 쓰면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무엇입니까?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다 먹고도 배부른 사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으면, 오병이어만 있어도, 이것만 있어도,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것만 있어도 너희는 배부르고 그러고도 남을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결과가 지금처럼 됩니다. 남아요. 풍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윗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치십니다. 불뱀이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죽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데요. 산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똑같이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요? 대체 이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기에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합니다. 디도미. 뜻이 주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릴 때 이 디돔이라는 것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불하셨으니, 독생자를 제물로 드렸으니. 독생자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지불하고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17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게 뭘까요?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믿으면. 쉽죠? 믿기만 하면 된대요.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해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요 잘 곱씹으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겠다,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살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외에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맡기다, 충성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정말 이 신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되는 게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순종으로도 번역되고 충성으로도 번역돼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해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믿음으로 착각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요. 연합해야지만이. 믿음,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행위가 있는 거죠.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행동.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야지 맞죠? 그런데 오늘 36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래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는 그저 말만,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미 나의 행동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주인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가끔 우리가 하는데요,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대답을 하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때 뭔가 좀 뜨거운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청년부 수련회 때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피스티오, 이 단어가요, 그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현재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은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믿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루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과거의 결심,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믿고 있느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길,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저는 우리 가족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달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매일매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계신 이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또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길이 되고 순종의 길이 되고 충성의 길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무한하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